그래서 그런데 자 보시면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창조의 큰 틀에서 1번이 창조주 하나님이고요. 이거를 번호를 좀 붙여야 됩니다. 이게 번호 매김이 조금 이제 애매한데 창조의 B 번이 세상입니다. 세상. 그 이제 5페이지 밑에 있는 이제 4페이지에 큰 1번이 창조고요. 창조의 이제 A가 창조주 하나님. 그다음에 B가 세상, 하나님의 선하고 질서 있는 창조 세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승구 교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자,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창조했고 삼일체 하나님의 창조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서 있는 창조. 나중에 좀 나오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아주 질서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 자, 이것도 진화론과 완전히 맞서는 거죠. 진화론은 뭔가 하면 종들은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다윈의 책에서부터 나온 모든 종이 뭔가 하면 대진화가 일어나면서 종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그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자, 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 사람을 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뭡니까? 뭐 오랑우탄에서 원숭이로, 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그러면 지금도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도 자기들의 근거들을 여기서 짜서 좀 이상한 뭐 화석 발견하면 이걸 가지고 시조세다 하고 그들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은 성경은 분명한 종류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선하신 창조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항상 그 창조의 한 날 한 날마다 뭐라고 말씀하죠? 좋았더라 하고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자, 심히 좋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질서 있게 잘 창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전체가 조화롭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 다음에 창조 세계의 역사성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묘사된 창조 세계는 정적이지 않고 역사의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발전한다. 안정된 질서와 역사의 발전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죠? 자, 그러면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통해 알 수 있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걸 바로 뭔가 하면 그거를 기경하고 뭔가를 세우고 다듬도록 주님이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자, 창조 세계를, 자, 우리가 뭐 창조 기사를 아는데 창조 세계는 일종의 건강한 신생아였다는 겁니다. 건강한 신생아. 자, 건강한 신생아였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첫째는 뭔가 하면 그 신생아는 어리지만은 건강하게 태어난 신생아는 뭔가 하면 결함이 없고 힘이 좋고 모든 부위에 흠없고 있을 곳이 다 있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뭐 여기 이제 출산을 경험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건데요. 뭐 저보다 그거를 훨씬 더 알 겁니다. 표시는 안 해도 요즘에는 사전에 너무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해가지고, 성별도 구별하고 뭐 장애도 먼저 테스트 해가지고 뭐 나을까 말까 하는 세상에, 그래서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그죠? 많이 보가지고 인간이 모든 걸 너무 많이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태어나게 되면 뭘 확인하겠습니까? 눈, 코, 입, 손가락, 발가락 제대로 붙어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예외되는 분들이 있다면
뭐 그런 가정이 있고 요즘에는 워낙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또 하나님의 섭리지만은 근데 이제 건강한 신생아라는 거는 모든 게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구비된 상태에서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 건강한 신생아는 이제 뭐 하는 일만 남았습니까? 잘 발육하고 성장하는 일들이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는 이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건강한 신생아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창조 세계 역사 발전은 동산에서 도시, 즉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다. 이 위대한 도시는 역사의 목표점이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후속이다. 여러분 이것까지 전망을 다 봐야 되는데요. 자, 창세기 1장 2장에서 에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 새롭게 완성된 건데 그 새 에덴은, 새 예루살렘은 에덴의 모습과 유사한 점들이 있죠. 자, 그런데 다른 점이 뭡니까? 거기는 훨씬 더 발전된 도시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는 뭐 홍옥, 노옥 뭐 이렇게 해서 보석들이 있고 그 황금길을 거닐고 여러 기둥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물론 그 물리적인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은 에덴 그러니까 자 회복이 나중에도 좀 나오는데요. 창조의 회복이라는 게 에덴 동산으로 무조건 다시 돌아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그 인류의 모든 피조 세계가 발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발전의 원래 아름다운 모습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인간이 하는 역할. 그러니까 창조의 중심이죠.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죠. 그래서 창조의 마지막 6일 날 인간을 창조하는데 자, 인간 창조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 첫째는 뭔가 하면 피조물은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야 된다.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그 형상을 서로가 교제를 나누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사하고 그분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비추어 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어 낸다는 것은 그분의 대리인과 청지기로서 창조 세계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것은 청지기가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잘 말씀하셨는데 아담에게 주신 또 하나의 창조 세계를 향한 명령이 뭐죠? 말하지 않았던 것 중에 피조 세계에 뭘 하라고 합니까? 이름을 지으라고 하죠. 이름을 지어라.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저는 이제 두 딸과 아들의 이름을 아내와 의논하면서 직접 기도하면서 지었는데 하은, 하나님의 은혜, 주형, 주님의 형상 이래가지고 딱 지었어요. 기도하면서 의미를 담고 지었는데 이 두 개 짓는데도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 오랑우탄, 원숭이, 악어, 치타 뭐 이렇게 뭐 방울뱀 이러면서 지금 뭐 아담이 방울뱀으로 지었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부르는 게 이름이 된 거잖아요. 자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 가서 아담에게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인간이 하는 역할이 또 뭔가 하면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창조 명령 말했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이제 이름들을 지어라라고 했는데, 자, 창세기 1장의 이야기의 세 단계를 보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면 1단계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1장에 나오는 거죠.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이런,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공허한 무, 흑암, 공허 이런 데 있는데, 2단계는 뭔가면, 자, 작업이 완성되어서 흑암이 빛에 밀려나고, 첫째 날입니다. 혼돈은 하늘과 땅과 바다로 모양을 갖추고, 둘째 날, 셋째 날. 공허함은 충만한 생물의 자리를 내주고, 넷째 날부터 6살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자,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흐름이에요. 그죠? 자, 무에서 유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이거는 했다가는 시간이 안 돼서 생략하겠는데, 자, 3일 동안에 하나님이 여백을 만드시고, 흑암 가운데 여백을 만드시고 4일, 5일, 6일 날 거기에 채워 넣으시는 방법이에요. 첫째 날 만드신 거에 채워 넣고, 넷째 날, 둘째 날에 다섯째 날 거를 채워 넣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단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인류를 지으시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것을 명하시고 창조 명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창조의 3단계가 보면은, 자, 혼돈에서 질서를 부여하고 거기에 인간이 역할을 하도록 그 모든 것들의 만물의 영장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속도를 냅시다.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입니다. 자, 큰 1번이 뭐였죠? 창조라고 했죠. 창조. 자, 창조가 1번이고요. 큰 2번 이제, 자, 기독교 세계관의 제일 큰 틀 뭐라고 했죠? 밑에 보지 말고,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자, 창조, 타락, 구속. 자, 다시 해봅시다. 뭐라고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면 타락의 부분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죄, 타락의 본질이 뭔가 하면 선한 창조 세계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자, 에덴에서의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샬롬이 파괴되는 겁니다. 자, 샬롬, 하나님의 질서, 안정감, 주님이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깨져가는가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제 성경 끝까지 보이는데요.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 그 이제 제가, 여러분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해본 분 있나요?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 과정이 있는데,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이제 성경에 있어서 이제 크게 보는 눈이 있는데, 자, 창세기, 자, 1장, 2장에 이제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부터 해서 죄로 인한 타락이 나오고, 이게 3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서, 자,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자, 첫 번째 중요한 창세기에서 여기 11장까지라고 이제 힌트를 드렸는데, 왜 여기 11장일까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틀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때려 맞춰 보세요. 홍수는 훨씬 앞입니다. 6장 이렇고 7장, 8장. 자, 요 12장이 중요합니다. 11장 말부터. 자, 12장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등장이에요. 잘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12장에 등장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 등장 앞에 노아도 있고 셈도 있고 있는데 여기 다 있는데 있는데 왜 아브라함의 등장이 분기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격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는가 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들이 생겨날 것이다. 자, 여러분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연결되어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후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언약의 교회를 창조해서 지금까지 오고 인류의 역사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12장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좀 그 시간은 조금 더 오버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제가 오늘 요 중요하니까 자 봅시다. 우리 송경아 집사님 맞춰야 되는데, 구약에 제일 중요한 두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사라. 자, 다윗. 자, 아브라함과 왜 아브라함과 다윗인지 정답인데 근거를 말해보세요. 아니 이제 맞췄어. 됐어. 다. 아브라함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외워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족보라.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하필이면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냐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동교에서는 자주 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 역사의 두 중심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개통을 잇고 다윗 언약의 개통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완성자로 오셔서 그 모든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고 계시고 이제 완성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첫 출발의 인물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이다. 그러면 여기 이 11장까지의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죄의 불길한 크레센도는 점점 강도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이거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뭐라고 봐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 알아서 봐야 되는데, 자, 인류는 많아집니다. 그죠? 사람들은 점점 땅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소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11장에 뭐로 끝내는 줄 알아요?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틀을 이 성경의 하나님 역사의 구조적인 틀을 크게 딱 보면 우리가 성경의 작은 이야기 세소한 것들도 틀 속에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얼마나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수가 없는지, 얼마나 실패했는지, 그것들을 뭐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또 이후에, 근데 인류가 문명을 만들거든요. 그 모든 것들. 자,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불길한 크레선도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서로의 관계도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정복으로 변질되고 노동도 변질되고 형제 간의 살상이 등장하고 일부다처제가 결혼을 왜곡시키고 금속 세공이 시작되지만 전쟁의 용도로 사용되고 라멕이 시를 멋지게 짓지만 살인과 복수를 찬미하는 대목에서 문학의 변질, 타락을 보게 되고 인간의 악이 심해지자 하나님은 사람을 지음을 한탄하시고 쓸어버리기로 작정하고 바벨탑에서 결정이 되어서 죄가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과 건축과 도시화와 종교를 어떻게 뒤틀어 놓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러니까 3장부터 11장까지를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오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스토리들은 뭔가 하면 얼마나 죄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죄와 창조의 세계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기생물과 숙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숙주는 이 세상이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죄가 기생하고 있습니다. 기생물은 다른 생물의 생혈을 먹고 사는 유기체이며 숙주를 빨아먹어 목숨을 부지하는 불청객이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기생해서, 여러분 기생충의 영화 보면은 그 집에 송강호하고 사람들이 기생해서 사는데 나중에 정말 반전이 나오죠. 뭡니까? 지하에 또 기생하는 사람이 또 있죠. 그게 이제 여러분 안 본 분한테는 죄송한데 그런 게 대반전인데, 죄는 하나님의 선한 세계, 창조 세계를 먹고 살고 창조 세계에 들러붙어서 그거를 뒤틀어 놓고 변질시키고 망가뜨리고 타락시킨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이런 개념이 중요한가 하면은 선한 창조 세계가 원래 있었고, 근데 그거를 죄는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 밀림에 우거진 나무들과 강들은, 지금 사람이 안 사는 곳은 하나님의 창조했던 그 모습 그대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환경 오염과 파괴의 주범이 누구죠?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탐욕이잖아요. 욕심이잖아요. 오늘날 지금 이제 탄소 중립하고 뭐 이렇게 온 세계가 비상이 걸린 거 누구 책임이죠?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인간이 그 기술 개발 먹고 살고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오염을 일으키고, 반여동, 이제 부산에 옛날에 기장 쪽에 사셨다는데 반여동에 보면은 저희 동네 옆에 앞에 좀 안락동에 흐르는 강의 이름이 뭔가 동강이에요. 동강. 그런데 동강이라고 안 불렀어요. 똥강이라고 불렀어요. 엄청. 그리고 그 주변에 우리 마을의 산 건너편에는 공장들이 또 많았어요. 지금은 공장 없죠. 아파트 다 들었었죠. 근데 이건 우리한테는 좋지만은 공장이 또 어디로 갑니까? 제3세계로 또 가는 거예요. 또 이제 저임금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공단지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가 엄청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뭐 때문인가 하면은 인간 때문이고,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성, 인간의 그 경쟁하는 마음, 욕심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모습인 거죠. 자, 월터스의 말을 한번 봅시다. 자, 이거를 보시면은 이 세계관적으로 중요한데요. 이 문장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 모든 부분을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세력이라고 말했다. 죄는 창조 세계의 경제적 차원을 파괴시키지 못한다. 그것을 청지기직에서 이기심과 탐욕으로 병질시킬 뿐이다. 자, 이 말을 잘 곱씹어 보세요. 자, 이 세상 가운데서 경제적인 차원들이
창조 세계에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땅을 캐면 땅에 뭐를 심으면 나무가 나고, 저 광맥을 찾으면 거기에서 엄청난 보화를 얻는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이기심과 탐욕이 그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 경제적인 추구를 하고 경제적인 것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석유를 또 허락했고, 하나님이 천년자원을 허락했고, 먹거리를 허락했고, 가축을 허락했고, 동물도 주님이 노아 홍수 후에는 뭐 채식주의 이야기하는데 동물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돼요. 너무 채식주의가 비건이라면 오히려 채식주의가 더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채소만 만들기 위해서 또 동물 또 뭐를 사용하고 또 뭐를 죽이고 한다는데, 근데 극단적인 거는 다 잘못됐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죄는 언론 전달 능력을 파괴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론 전달 능력, 언론을 이용해서 그릇된 세계관을 전달할 뿐이다. 자, 언론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지만, 그거를 어떤 사람이 잘못된 언론인이 그거를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는 성을 파괴하지 못한다. 성욕을 잘못된 방향으로 틀 뿐이다. 그러니까 성을, 아가서를 보거나 성경을 보면은 내 허락된 가정에서 즐거움을 누리라, 이게 성경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즐거움을 누리되 이제는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거죠. 엉뚱한 데 눈을 돌리고 심하게는 동성애까지 눈을 돌린다. 그러니까 죄는 뭔가 하면 이제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죄는 왜곡이다. 죄는 왜곡. 죄는 모든 것들을 뒤트는 거예요. 비틀고 왜곡시키는 게 죄의 본질이다. 죄는 하나님의 선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죄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뒤틀리고 타락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의 왜곡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희망의 말이 있습니다. 첫째로, 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엄청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워서 너희는 흉악한 자와 싸워서 이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는 아직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못한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조 정신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희망의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최종적으로 회복하시기 전인 지금도 죄의 파괴력이 크게 달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다는 것이다. 자, 이게 희망인데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도 어느 정도 지식의 올바름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들을 남겨놓았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이라도 양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류가 집단지성이 완전히 악하게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지독한 악으로는 가지 않도록,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던져 희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 양심을 가지고 조심하기도 하고, 또 남들 눈치도 보고 또 법을 서로 만들어서 또 법을 지키자 쪽으로 가면서 사회가 나름대로 지켜지고 보존하고, 인류도 보세요.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서 자연 환경도 이대로 지구를 우리 이렇게 완전히 중병 들린 지구를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유럽에는 지금 엄청난, 이제 몇 년 후에는 이제 기름으로
차가 다닐 수 없도록 이미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 절망의 시대 속에 완전한 절망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의 마지막 날까지 이거를 막고 계신다. 이게 이제 하나의 희망이고요. 세 번째로 뭔가 하면 죄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지명적이다 해도 그보다 더 큰 세력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이다. 더 큰 세력은 뭡니까?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 하면은 뭐 은사 받고 신비한 뭐 예언하고 이런 쪽으로 여러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성령의 능력은 죄를 다스리고 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네, 큰 3번입니다. 큰 3번 구속입니다. 구속. 자, 이 구속은 우리가 구원이라고도 하죠. 창조 세계를 포괄적으로 회복시키는 이야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그리스도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이것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빈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구원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구원은 점진적이다. 점진적이다. 두 번째는 회복이다. 세 번째는 포괄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이제 아주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계속되는 긴 구속의 여정에 오르셨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상에서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류의 구원과 피조세계가 완성될 때까지 오랜 구원의 여정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를 뭐 7,000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알 수 없는 그 시간인데, 근데 긴 여정은 우리가 볼 때 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뭐 같다고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거든요. 그런 계산법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역사의 시간의 개념을 볼 때 그 7,000년 이상의 그 엄청난 시간의 여정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다. 세상을 지으시고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회복으로 만드시는 그 긴 점진적인 과정이다.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한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위해 하나님의 세상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는 틀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이 라이트의 말을 집에서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결국은 성경 모든 이야기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에 깨달음을 가지고 합류하는 자들의 이야기, 누가 실패했고 누가 하나님의 그 거대한 물줄기에 함께 들어가서 나가느냐,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학교 교재로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썼던 그 나와 있는 교재 이름이 뭔가 하면은 킹덤 스토리였어요. 킹덤 스토리. 교재 이름을 잘 짠 것 같아요. 킹덤 스토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러니까 왕이 계시고 왕국이 있고 그 왕국이 지금 왜곡되었고 그거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과 그 왕국의 시민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다 결합될 때 성경의 스토리가, 성경의 이야기가 그저 신학적이고 어렵거나 아니면 너무나 초라하거나 가난하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를 재창조로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여정 속에 우리가 어느 한 지점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구원은 회복입니다. 회복. 자, 첫 번째 오해는 다루었습니다. 회복은 에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오해 첫 번째고요. 자, 오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연속성이 구원의 기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본래 창조 세계와 그것이 회복된 상태 사이에는 불연속성도 존재한다. 자,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에서 그대로 이어받았던 그 이제 연속성이라면 새 창조 주님의 완성에는 그때와 전혀 다른 모습들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 동일함과 이어지는 것과 이어지지 않는 것 사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구원은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피조 세계 전반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물을, 피조 세계를 전체를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쇄신은 인생의 전 영역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인간 위에 피조물에까지 미친다. 마지막 날에 피조물 전체도 쇄신되며, 자, 이게 이제 쇄신일지 갱신일지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자연은 더 이상 살벌한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눕는 세계가 될 것이다. 자, 애완묘를 키우는 분이 계시나요? 예, 계시죠? 그런 분들의 주제 중에 유럽에는 그리고 이런 논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멍멍이를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댔죠.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나 구약을 보거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식물들이 있을 건데, 그거는 부활할 것인가, 하나님이 다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가 있죠. 그렇게 나눠집니다. 저는 애매하게만 던지고 해답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러나 그거를 성경이 확답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릴 수도 있다라고 주장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빠지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범위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하나님의 새롭게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는 결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시집장가 가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 자, 음식도 먹고 모든 생활은 하지만은 결혼 관계는 변혁이 될 겁니다.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쁩니다. 너무 기뻐하시면 안 되는데. 옆에 같이 부부 아니세요? 농담으로 기쁩니다 했겠죠. 슬프겠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더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질서가, 이게 이제 차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우리의 죄 때문에 성령이 탄식함을 다루면서, 그러면 성령이 탄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속에 있는 영이 탄식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존재가 탄식합니다. 누가 탄식할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뭘 기다리는가 하면 사람들이 구속의 때가, 구원의 완성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판에 꽃들이 피어가지고 산들산들 흔들리는 거는 즐거운 게 아니에요. 탄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시각을 열어볼 때에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데요. 그거는 뭔가 하면 포괄적 회복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설계를 따라 특정한 역사와 문화와 정황 속에서 그들의 삶 전체에 질서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토라, 지혜문학, 예언서 등에서 확인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자, 그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말씀들은 우리가 볼 때는 이 뭐 오늘날 구원과 좀 관련 없이 보이는데 이 토라, 잠언, 지혜문학, 선지서는 하나님의 질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갈 건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건지, 진짜 복된 창조 세계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토라를 통해서, 지혜문학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알겠는데요. 자, 토라에서 이제 여러분 좀 적으면 됩니다. 토라,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은 예배, 그 다음에 대인관계, 그 다음에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동물을 다루는 법, 그리고 식물을 먹어라,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 동물을 다루는 법, 음식, 보건, 위생까지, 그리고 이제 너에게 피부병이 있으면은 제사장에 보이라, 이거는 또 보건과 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거를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원래 본문대로 보면서 뭘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우기 원했던 그 질서의 원리, 창조의 원리가 토라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창조의 원리가 뭐냐?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잠언을 대변하는 지혜문학에서는 또 어떤 게 다루어집니까? 저희들은 이제 주일 저녁에 잠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정이 다루어집니다. 우정. 성관계도 다룹니다. 잠언에서 다루죠. 아가서에서 다루죠. 너희는 호리는 여인을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골목을 가다가 그 여인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함께 손잡고 가는 그 젊은이를 봤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돈 문제 또 다뤄요. 돈 문제, 물질 문제.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잠언 지혜문학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은 풍성한 인간관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진짜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메마르고 아주 탐욕스러운 길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물질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이 지혜 문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서. 선지서는 하나님의 책망이 자주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치, 사회, 경제 생활에서, 정치와 사회와 경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함을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책망하는 거죠. 자, 책망을 왜 합니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왜 책망을 합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했어. 다시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회 시스템이 뭐냐? 너가 너희 형제한테 고리대금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너가 왜 공정해야 되는가? 너가 왜 내로남불을 하면 안 되는가? 너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봐주고, 너가 왜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덩쳐먹고, 너가 장사를 하는데 2배 이익을 남기는 게 적당한데 한 5배 이익을 속여서 남기고, 이런 거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주님의 나라의 시민의 삶에서 멀어져 있다. 회복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라고 쩌렁쩌렁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균형을 잡는 게 선지서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자, 토라, 모세오경, 그 다음에 지혜문서, 선지서는 자, 모세오경은 인간 삶의 전 영역들을 다루고, 지혜문학은 풍성한 삶의 문제를 또 다뤄주고, 그 다음에 선지서는 왜 거기에서 이탈했느냐를 책망하며 돌아올 것을 제시해주는, 그러니까 구약의 삶의 원리도 우리가 새 시대니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원리가 우리의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건가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묵상하며 가정에 적용하고, 교회에 적용하고, 우리 사회 시스템에 적용하고, 그러니까 어떤 유럽의 개혁 교회는요, 그 사회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 그 제네바라고 하는 그 도시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은 노력하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포괄절 회복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로 도래했던 것입니다. 자, 회개하라. 주님 외쳤죠.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이 외쳤죠.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임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저는 자가 힘을 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그 회복된 상태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의 후반기가 되면은 그런 사역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고난만 당하시죠. 그럼 이건 뭘 보여주는가 하면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맛배기만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회복자임을, 그 권능과 능력을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잠시 보여주신 것이, 그 나라는 기다려야 될 나라예요. 그 나라는 나중에 오게 될 나라.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만 우리도 지금 잠시 그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그 잠시의 은혜를 누리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영원히 계속해서 누리지는 못하죠. 지금 때로는 오늘 누려도 내일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자녀가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 가운데 또 추스려야 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근데 예수님, 어떤 이제 여러분들 중에 우리 합신교단에 그런 거겠지만은 이 땅에서 능력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것만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그 능력을 보이지 않았느냐. 우리도 믿음으로 능력을 보여야 된다. 예수님이 했다면 우리도 해야 되고, 죽은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된다. 기도하면 왜 안 되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죽은 자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대답해 보세요. 앞에서 고개를 흔드셨는데 하나님 능력 안 믿으세요? 자,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죽은 자 살아납니까? 안 납니까? 안 살아난다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마다 다 살려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죽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계속 살고 싶으세요? 적당히 살고 싶으세요? 적당히. 아이고, 목소리 크게 나오시네. 10대는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오래 살고 싶다 할 건데, 우리 어르신들 소망이 그래요.
평안히 하나님 원하는 때 데려가시면 좋겠다. 그건데요. 죽으려고 할 때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그 질서를 하나님은 특별한 요청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은 그걸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기적이에요. 기적은 일상을 넘어가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주 행하지 않으세요. 필요할 때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많은 대부분의 삶을 인내하고 고난당하고 기도하며 십자가 지고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놓쳐버리고 능력 하다가 능력이 왜 없나? 독극물을 마셔도 왜 안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신비주의, 체험주의, 능력주의를 가다 보면은 성경에 지금 우리는 타락한 현실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중요한 그 내용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괄적 회복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취되고 그분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었다. 포괄적 회복은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다. 교회의 사명은 뭔가 하면 포괄적 회복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에서 기도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죠?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실력이 높습니다. 오늘 정답을 잘 말씀하시네. 보통 보면은 최종 심판의 날에 임한다. 이렇게 이제 주로 말하는데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 임하는 것은 어떤 나라입니까? 완성된 그 나라죠. 근데 언제부터 임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믿을 때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시작되고 우리는 그 나라에 침노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나라, 자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시려면 우리가 기도는 그래 하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자, 나라가 임한다면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할 말. 그 영역, 주권, 통치. 이 세 가지가 온전히 거할 때 그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권, 통치, 영역, 그 땅, 통치, 주권.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나의 나라가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이죠? 나의 왕국이, 세상 나라가, 나의 통치가 내려놔야지. 근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 저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원하고, 저 사람들 가운데, 저 영역 가운데, 민족 가운데 나라 임하기 원하는데, 나는 속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물질 문제 절대 다스림 안 받아요. 시간 문제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해요. 여러분은 좀 예외죠. 그런 기본적인 헌신의 자세는 되어 있다고 제가 정말로 격려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했고 우리에게 임했고 새로운 질서가 이 타락한 한국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임했다. 거기에서 우리는 누가 되는가 하면 한번 적으세요. 이중 국적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가 되는, 두 왕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원래 어떤 시민입니까? 천국의 시민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한국의 헌법과 한국의 법률과 한국의 도로교통법을 지배받으면서 살고 있죠. 자, 어느 법을 따라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세상의 법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시민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충돌하면 순교하는 거예요. 목숨 거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충돌할 일이 우리나라에 이제까지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너 죽는다. 옛날에는 뭐 일제시대 있었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그 다음에 무속, 무신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요즘에 불리하게 개신교에 대한 공격들이 비판이 많아졌지만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정말 괜찮은 나라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종교 전쟁이 없어요. 그죠? 기적이에요. 이 정도면 서로가 서로에게 테러를 가하고 물리적으로 나가고 막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입장이 아니라 불교, 사실은 불교도들은 또 좀 순해요. 만나보면. 그 다음에 또 천주교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민족의 특성이 그런지 몰라도 다 각자의 종교가 다르지만은 그들이 과격 테러로 우리나라의 종교가 전쟁을 벌이지 않아요. 이슬람 같은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와서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게 좀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모두가 예수님 믿으면 제일 좋지만 그러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하고 그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근데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좀 핍박도 당했고 근데 이제 핍박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의 영적인 그 본질을 모르니까 이번에 그 이제 위드 코로나 작전 짤 때도 교회 대표자를 안 부른 게 아니라 종교계의 대표자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지금 욕을 엄청 들어먹고 있는데 종교계 기독교가 1000만이 좀 안 되지만은 거의 600만 명 이상의 방문하고 불교계도 그들도 종교가 하다면 종교계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수렴을 해가지고 그들이 조금씩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안하지만은 그들이 좀 어리석다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거를 우리가 어찌 될까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연약한 자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나라를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이 세상에 발디되어 사는데 이거를 살 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면서 세상이 원하는 그 가이사의 법을 또 따르면 우리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따르되 신앙 양심에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혜롭게 따르고 진짜 원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창조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삶이 복된 삶이다. 이제 거의 다 마쳤네요. 야, 이제 빨리 왔습니다. 자, 여기 읽어볼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근접한 상태와 그 나라의 예고편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존하면서도 장차 임할 나라이며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그 나라의 징후들을 세우는 기쁜 소식의 공동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설교를 통해서나 간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호기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어떤 종족들인가? 이상한 사람들이네. 왜 저들은 미워하지 않지? 왜 저들은 지나치게 욕심은 부리지 않지? 왜 저들은 저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많은데도 왜 절망하지 않지? 라고 궁금하게 만드는 존재가 우리 여러분이 일확천금을 벌어가지고 뭐 사람들 앞에 막 간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그 소박한 삶에서도 충분히 저들은 누구길래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뭐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믿는다는 게 헬 조선이다. 뭐 세상을 사는 게 더 지옥 같아 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하며 나누어 주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용서하며 오히려 더 넉넉함을 가지고 어떻게 저들이 살아가는가. 사람이 놀라서 당신 왜 그래요?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평안하고 은혜롭게 모든 것들이 그렇게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것이 저는 내 힘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짧게 설명만 해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궁금해하겠다. 이게 사라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부리고 믿는 사람 이 말 하는 게 결론적으로 안 어울리는데 여러분 다른 어떤 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믿는 사람이 제일 잘 따진대요. 밖에서 하는 말이에요. 밖에서 제일 힘들대요. 우리가 왜 어쩌다가 이래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 좀 더 넉넉하고 정말로 온유하고 인자하고 여유 있고 좀 기다릴 줄 알고 손해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손해 하나도 안 보려고 하고 오히려 더 말 많고 말은 많고 실속은 다 차리고 어쩌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었던 거 설명했던 것들 중에 별로 의미 없는 것들은 그냥 지나가시고요. 그냥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자 기독교 세계관의 큰 틀, 자, 네 가지로 말해요. 첫째 뭐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 회복. 자, 이 그림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의 감독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타락으로 왜곡되었는데, 그러나 왜곡됐다는 것은 그 창조 세계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세계가 회복될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또 우리의 주변을 회복시켜 나가도록 그 청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걸 기억하시고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을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또 열심을 다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잘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 현장에 우리 5분과 또 온라인으로 6분이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정말로 세계관의 큰 틀을 함께 나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제까지 가졌던 많은 신앙의 지식과 정보와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웅장한 대서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모든 분들 위로하시고 은혜가 항상 머물러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